누가복음 9장.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모두 부르시고 그들에게 악마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 가방, 돈 모두 필요 없다. 상의도 2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도시를 떠날 때 너 또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너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려라. 12제자는 그렇게 출발하여 여러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쳤다. 그 무렵 헤롯 영주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듣고 황당해하였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일부 사람들이 말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대언자 중 한 분이 다시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였다. 헤롯이 말하기를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다. 내가 지금 들은 이런 일들을 행한 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 그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드렸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고 부르는 도시에 어느 황량한 장소로 사도들을 은밀히 데리고 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 일행을 따라왔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신 후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제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12사도가 예수님께 다가와 보고드렸다. 이제 군중들을 해산시키셔야 저들이 인근의 마을이나 지역에 들어가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사도들이 말씀드렸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서 저 군중들이 먹을 음식을 사와야 합니다. 5,000명 정도의 남자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라. 사도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 모두 앉도록 지도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 하늘을 보시고 축도를 드리신 다음 빵과 물고기를 쪼개어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은 각 무리들 앞에 음식을 차렸다. 군중 모두가 배불리 먹었으며 빵 부스러기로 12광주리가 남아 사도들이 가져갔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를 하시던 중 제자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옛 대언자 중 한 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베드로가 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 것을 엄하게 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많은 고난을 당한 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다시 일어난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매일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부터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만약 세상을 다 얻어도 본인이 망하거나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수치로 여기는 자는 인자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며 인자가 올 때 인자 또한 그
그런 자를 수치로 여길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너희들 중 몇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8일 정도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얼굴에 형상이 변하셨고 긴 겉옷도 하얗게 되면서 빛을 발하였다. 보라, 예수님께서 두 분과 함께 대화 중이신데 그분들이 모세와 엘리야이시다. 그들은 영광의 빛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곧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도들은 잠에 취해 있었는데 그들도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 쳐다보니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 서 계시는 두 분을 보게 되었다. 두 분이 예수님과 헤어져 떠나가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막 교회를 세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렇게 세 채를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하였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구름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말씀하시기를 이 자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말하시기를 멈추어 올려다보니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다. 그러자 사도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고 그들이 본 것을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아주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무리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나와 소리치며 말하기를 선생님께 간구하오니 제 아들을 살펴주소서. 제 아들은 저의 유일한 자녀입니다. 보십시오. 악령이 저 아이를 잡아놓으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흘립니다. 악령을 몰아내려고 하여도 너무 어렵고 아이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간청하였는데 그들은 악령을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도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내 아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거라. 아들이 다가오자 악령이 그 아이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질책하셔서 그 아이를 고치시고 부모에게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에 모두 탐복하였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조만간 배신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서 감추시어 그들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였음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에 대해 다시 물어보기가 두려웠다. 그때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존귀한지 논쟁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 옆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가 말한 대로 이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 중 가장 낮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그때 요한이 답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몰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도록 모아두어라. 왜냐하면 우리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굳은 표정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다. 예수님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전령을 앞서 보내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표정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엘리야가 한 것처럼 저희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모두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셔서 사도들을 질책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느 영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인간의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 일행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구멍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를 붙일 곳이 없구나.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자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먼저 제 아버지를 묻고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하셨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의 시신을 묻도록 놓아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또 다른 자가 말하였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하셨다.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